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는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 사역을 눈앞에 두시고 붙들리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당사자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믿음일까? 어떤 위치에서 서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행동이죠. 바로 또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예수께서는 이 환난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당신의 그 순교 사역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 순교당하시는 그 사역을 오직 아버지 앞에 기도로 준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47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준비되지 못했어요, 사실은. 스승이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붙들리시는데 희생을 당하시는데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준비가 뭔가? 바로 기도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먼저 시간에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기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47절부터 보면은 47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들리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바로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는데 앞장섰죠. 나머지 제자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남자답고 또 어떤 면에서 멋있고 또 그 의리를 아는, 의리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 참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남자답긴 한데 그러나 그도 역시 기도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49절에 보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경비하는 경비대장들이
제사장의 또 여기는 안 나왔는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럿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칼을 뽑아서 단검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그 말고란 사람의 귀를 쳐서 잘라서 떨어뜨렸어요. 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51절에 보니까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건 다른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됐는데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그래서 검으로 친 사람은 베드로고 또 그 귀가 잘려진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고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쳤는데 사람이 볼 때는 칭찬받을 일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불의와 싸우려고 검을 뽑아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책망을 들은 것이 또 나와요. 아니, 그는 사람이 볼 때는 옳은 일을, 칭찬 들을 일을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분별력이라 그래요. 분별력. 어떤 면에서는 영분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붙들리시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 대속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 아니 베드로가 그거를 막아서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이 볼 때는 칭찬받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책망을 드린다. 그것조차도 참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래,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베드로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 칭찬 듣는 일이 일어나고 그게 옳은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로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 내용은 나중에 요한복음 18장 읽어보면 요한 제자가 더욱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또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그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종합해서 보라 그랬죠. 어떤 상황이었는가,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왜냐하면은 아니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인류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권세가 활개를 치지만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다 이 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물이니까.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제각각이죠. 여기까지 볼 때 예수님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도망쳐버렸고, 또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오른팔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 멋쟁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쫓아가겠다고 결단코 예수님 죽는데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베드로가 54절부터 보면은 6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용감한들, 베드로가 아무리 남자다운 사람이건, 그도 그 죽음의 또 두려움과 그 겁을 먹고 두려움 앞에 3번이나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했단 말이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울면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나중에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순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모습에서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순교나 주예를 감당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제자들을 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은 63절부터 나오는데, 63절에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그분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맞춰보라고, 선지자 노릇해보라고 하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외에도 많은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했다는 거죠. 참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게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했다는 것은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은 미리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0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50장 6절. 이사야 50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가 언제냐면 BC 690년 전, BC 69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690년 전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69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희롱을, 환난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69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놨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1획도 허튼 말씀이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서 진리라. 그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시죠. 또 이사야서 53장에 읽어보면 이 내용들이 또 자세하게 기록돼.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어떤 곤욕을 치르시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찬가지로 이사야 53장에 예언해 놨어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예언이 있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을, 환난을, 그 희롱,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의 피조물들에게 이렇게 희롱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69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했어요. 이런 부끄러움을 왜 당했겠어요? 바로 인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것도 아니 그냥 매를 맞으신 것이 아니라 말이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그가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신 거다.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거다. 그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것이 그냥 맞으신 것이 아니요.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을 고침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질병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그분이 창조자의 본체시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사단도 어둠의 세력도 도망간다 이 말이죠. 복종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또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66절부터 보면은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66절 누가복음 22장 66절부터 보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기서 공회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 우리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 정도 되겠지. 국회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그런 공회겠지. 그래서 거기엔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었고 서기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사내들인 재판을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67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아니 장로들이 누구예요? 종교의 지도자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종교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사람들 아니에요? 풀어주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뭐를 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변론해야 될 사람이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분 앞에 오히려 수종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예언의 수천 년 동안 예언의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께서 오셨는데 아니 그 종교 지도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메시아를 재판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고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67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이들에게는 믿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아니한 것이다. 이들이 정말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죽은 믿음 말고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짓을 안 하지요. 예수님을 알아보죠. 메시아를 알아보죠. 아니 장로들이 누구요?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누구요? 이들은 성경을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많이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요. 아니 이들이 정말 깨어 있었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죽는데 앞장서서 예수님 죽으려고 혈안이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들은 가짜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이들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요. 유대 종교의 최고들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그랬는데 근데 실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며 성경을 찾아보면은 디모데전서 한번 4장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답이요.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아니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앞장서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그렇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났다 이들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믿음에 떠나게 된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돼.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는 게 분별을 못하는 거죠. 소경이 된 거지. 예수님 말씀처럼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인도하게 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것이 나타나면 2절 말씀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외식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거 보면 분별이 가는 거예요. 요즘도 똑같잖아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예요. 이것이 666이요, 666. 자기 양심이 화인 맞고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바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결국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5절 말씀처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기 영혼의 양식을 삼았어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똑같지. 오늘날도 똑같아. 오늘날도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또 수백 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런 교회들이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성인이라고 글을 알고 나니까, 또 예전에는 칼빈이 대단한 사람인 줄, 기독교 역사상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글을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록펠러 같은 사람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롤 모델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를 알고 나니까, 야, 정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믿을 대상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사람은 겉으로만 드러나고 나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이들이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무슨 짓을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재판한 거에 앞장선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록펠러가 뭘 했어요? 아니, 그 자식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록펠러가 지금 그 많은 돈으로 재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건 알아보면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입이 침이 마도록 교회 설교 때 칭찬들을 했었는데, 아니, 정작 그의 아들들, 그의 자손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뒤로 숨기고 재단을 만들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록펠러 뿐이겠어요?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더라니까요. 알고 봤더니. 아니, 오늘날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알고 봤더니 지금 뭐 입에 자물쇠를 채웠는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난다 긴다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니, 지금 코로나 시국에 한마디도 못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정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 쳐다보고는 안 되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오직 예수만 믿음의 대상이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느끼가. 아니, 코로나를 통해서 그게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 정체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아니, 그렇다고 내가 깨끗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죠. 그걸 깨닫고 나서 오늘 말씀에 66절 말씀처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어마어마한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을 해? 그분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고 재판을 해?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오히려 자기들이 죄인인데 자기 자신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23절부터는 빌라도에게 팔아넘기고 그 다음에 헤롯 왕에게 팔아넘기고 그 결국에는 그들에게 떠넘기고 사형시키잖아요. 예, 오늘날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69절 오늘 끝으로 69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는 말씀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란 뜻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예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이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 미혹되면은 죽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예수님처럼 기도로 준비하는 환난도 준비하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고난도 기근도 온역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천국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역사, 사건들을 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찌합니까? 주님 준비하지 못하면 제자들처럼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 지키지 못하고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아버지여 멸망길로 달려가면 어찌합니까? 주여 깨닫게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셔서 이 환난을 기도로 준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준비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여 환난의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게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는 시험을 환난은 이길 수 있사오니 아버지 악한 사단의 권세도 깨트릴 수 있사오니 승리할 수 있사오니 믿음을 지킬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